수요기도회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초청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내 마음 아십니다. 그렇게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것이 없도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분만 우리가 바라고 주님 한 분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만지시기 원하고 나를 세우시기 원하고 그것 한 가지만 바라보며 주와 함께 할 것만을 기뻐하며 지금 이 시간 나아가도록 나를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선포하는 우리 김세일 전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달라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교훈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학가다 3번 읊조리시겠습니다. 학가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모든 것을 참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과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수요 기도회 찬양 인도자가 아닌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위치상으로는 조금 앞에서 뒤로 온 것 같은데 느껴지는 부담감과 무게는 너무나 크다 여겨집니다. 앞으로 청년부 사역자와 또 전임 사역자로서 많이 배워가고 또 경험하고 갖추어 가야 할 것들이 참 많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시고 또 성숙한 목회자를 향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런 도전의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셋째 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급하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급하게 저녁에 셋째 딸이 출산했습니다. 그래서 일산 충신교회를 오고 나서 제 삶이 참 영육간에 풍성해지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도 참 많이 자라가게 되었고 또 제 삶도 많은 자녀들, 딸 부자가 이렇게 되게끔 하셔서 참 감사하다 여겨집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사명을 새롭게 깨닫고 영적인 도전을 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제자 디모데에게 전한 목회서신입니다. 이 목회서신이라는 말은 이 글의 목적이 교회에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유대인인 어머니로부터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웠고 영적인 스승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전해가고 정직한 믿음과 신실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옥에 갇히게 되었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홀로 감당해야 했던 디모데는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스려야 할 그런 과제가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영적인 리더로서 교회 안에 발생하는 이런 영적 문제들을 어떻게 다스려 가야 할지 그 지혜와 목회의 원리를 일깨우고 독려하기 위해 이 서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라면 무엇을 갖추어야 하며 지켜가야 할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지, 신앙적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바울의 목회 철학이 아주 잘 담겨 있기에 목회서신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생을 향해 주시는 신앙의 메시지입니다. 그저 목회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복음의 진리를 지켜가야 할 거룩한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미션을 전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또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예수님의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그저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모든 성숙한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함께 받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해 본다면 3절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자 하는 주제 말씀입니다. 1장 8절에서는 바울은 말씀하기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했다면 2장에서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조금 더 바울과 디모데의 그 관계를 중심으로 미션을 격려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권면하는데 바울과 함께 고난받는 삶은 과연 무엇이며 이 신앙에 있어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시간 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때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공간적으로는 바울과 디모데가 아주 먼 곳에 분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사실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 안에 함께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함께 고난받기를 말씀합니다. 어쩌면 신앙에 있어서 공간으로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와 내가 같은 상태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동일한 신앙관과 동일한 신앙의 기준을 가진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동일한 삶의 목적이 아닌 관계가 그저 공간으로만 함께 한다면 이는 동상이몽밖에 안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를 향해 이동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함께 동행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도 모른 채로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에 대해 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떡을 먹었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눈이 밝아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되더라 말씀합니다. 진정한 합일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과 하나 되었기에 다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맹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로 함께 향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었다면 예수님과 동일한 삶의 목적을 가진 자들이 되고 예수님과 동일한 신앙관을 가진 자들이 되어 사도들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동일한 상태로 함께하는 자로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학가다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우리는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본질,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이 너의 것이 되어 너가 나를 대신하는 삶을 살고 내가 고난받기까지 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듯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내가 걸어가고 주님과 같은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과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같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관계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서 복음의 권능이 나타날 것입니다. 거룩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선포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이 시대에 바울과 함께 고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은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디모데를 대해갔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는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들고 좋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아들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 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이어졌을 뿐인데 아들은 아버지를 표현하고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생명 관계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가려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심겨진 아버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모습이 저절로 발현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의 첫째 딸 이름은 휘설이인데 어느덧 5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이라 그런지 저와 정말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면 저의 걸음걸이와 휘설이의 걸음걸이가 정말 똑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짓는 표정과 휘설이가 평소에 짓는 표정이 똑같습니다. 제가 사람을 대해가는 방식과 휘설이가 사람을 대해가는 방식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지인들은 휘설이를 향해 휘설이라 부르지 않고 휘세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휘설인데
세일이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미의 기준이 생겼는지 여기저기 꾸미고 다니고 예쁜 옷을 입으려 시도 중인데, 제가 말하기를 희설아 너는 참 아빠를 많이 닮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니 굉장히 불쾌해하기 시작합니다. 제 얼굴을 쓱 보더니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아니야 나는 엄마를 닮았어 크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저도 아빠를 닮았더라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다짐한다고 외친다고 벗어날 수 있다든지, 내가 외면한다고 아버지의 모습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이 생명으로부터 맺어진 관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디모데에게 전해졌고, 디모데는 그 복음으로 거듭났기에 이 관계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은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신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주어진 신령한 능력이기에 은혜에 대해서는 선물이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그 은혜의 법으로 너와 내가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고 연약함을 입고 그리고 죄인으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람의 어떤 행함과 사람의 노력함과 사람의 어떤 다짐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그저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임 당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켜 행하고 나의 신념으로 열심히 행하고 실천함을 통해 내가 사도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그저 믿음으로 받았을 뿐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울이 선포하는 은혜의 법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 역시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다. 디모데 역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강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엔디나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권능이 나타나다, 활력을 불어넣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믿음은 아주 신실했으나 성격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유약하고 소심한 부분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강건함은, 우리의 활력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권능은 육체의 강함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는 담대한 자가 될 수 있고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된 이 복음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행함과 사람의 어떤 노력함이 아니기에 이 복음만을 전하고 은혜의 법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나에게서 들은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이 가르침이 이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은 마치 생명이 분화됨과 같이 복음이 충성된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계승되고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은혜의 법이 디모데에게 전해졌듯이 디모데를 통해 이 복음이 또 전해지고 이 생명이 분화되어지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저 배우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전혀 다릅니다. 그냥 배우는 사람이 있다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20살에 백성예술대학교에서 실용음악 보컬 전공을 했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노래를 잘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의 동기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재즈 보컬이셨는데 실력도 굉장히 뛰어났고 카리스마도 강했기에 우리 동기들이 정말 열심히 그분에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일 밤늦게 연습실에 모여 교수님이 내어주신 과제곡을 열심히 연습하고 치열하게 훈련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실력이 정말 늘었습니다. 좋은 사람에게 배움으로 변화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뿌듯했고 그리고 더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1년이 지나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 어느 순간 슬럼프가 오기 시작합니다. 실력이 더 이상 늘지 않음을 보게 되고 저뿐만이 아니라 저의 동기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이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실력이 멈추어 버린 것 같습니다. 더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교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더니 교육 방법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과제를 하나 내주셨는데 저희에게 이제 학원으로 가서 강사로 학생들을 레슨을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르쳐 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과제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연습실에서 연습할 시간도 너무 모자라고 나에게 투자할 시간도 부족한데 누가 누구를 가르칠까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학원을 찾았고 학생들을 만나 보컬 레슨을 해주기 시작하는데 가르쳐 보니 배웠던 모든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배울 때는 교수님이 내주신 과제만 생각하며 달려갔는데 누군가에게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니 이 모든 개념들이 다 정리되어져 있어야 되고 다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전체를 볼 수 있고 이 노래라고 하는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왜 교수님이 나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과제를 내어주셨는지 큰 맥락 안에서 교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실력이 더 늘어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리에서 성장하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모든 개념이 내게서 정리되고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과정 하나하나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사람입니다. 어떤 한 부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 여겨집니다. 신앙도 어릴 때는 부분적으로만 알아갑니다. 그러나 더 온전한 것이 오는 때가 있다 말씀했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면 이 복음에 대한 의미와 그 가치를 내 입으로 그리고 내 삶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원리와 그 과정을 내가 각 사람에게 적합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는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왔다 했듯이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묵상하고 이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을 보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깨닫게 되므로 내 삶의 목적이 변화되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거듭나는 내 안의 내면의 변화를 철저하게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들었던 말씀이 내게서 묵상되고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전하는 자가 되고 증언하고 가르침을 이어가는 자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아가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잘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은 마치 병사와 같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좋은 병사가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 먼저 병사가 된다는 것은 자기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일보다 대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 개인의 삶보다는 나라의 회복과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삶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병사입니다. 그렇기에 자기 생활보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 이유나 아무 목적 없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분의 목적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나라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서 도래하고 하나님의 의가 너에게서 실현되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는데 내 삶도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가보면 군인으로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육군 5사단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아주 강도가 높은 그런 훈련소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당시 저는 분대장으로서 평가를 받았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는 날 사단장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병 위로휴가 때 하루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5박 6일을 갔다 왔는데 그 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되면 이제는 군인으로서 군번줄도 지급받고 필요한 훈련복이나 생활용품들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받아갈 때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훈련복을 입고 전투복을 입고 전투화를 신으면 이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뭔가 군인이 된 것 같고 수류탄도 던져보고 싶고 사격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장 첫 주에 하는 훈련이 무엇이냐 할 때 제식 훈련입니다. 이 제식 훈련은 군인이 그 행동을 통일시키고 그리고 군인으로서 그 필요한 자세나 그리고 행동들을 일치시켜가는 그런 훈련인데 제식 훈련이 시작되면 하루 종일 경례만 시킵니다. 하루에 5시간씩 경례를 하고 그리고 손날의 각도까지 다 봐가면서 모든 병사들의 동작을 일치시켜 갑니다.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전부가 얼차려를 받고 경례가 끝이 나면 제식 훈련이 끝난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동작도 훈련을 합니다. 앞으로 가, 뒤로 돌아, 좌양 앞으로, 우양 앞으로 모든 병사들이 하루 종일 연병장에서 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이 제식 훈련을 이어갑니다. 저는 당시 분대장이었기에 이 제식 훈련을 더 엄격하게 받았고 앞에서 가장 대표로 서서 반복적인 행동을 먼저 이렇게 해가는데 그 시간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한 번 했으면 됐는데 왜 계속 시킬까? 그리고 한 번 딱 맞아 떨어지면 통과하면 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것을 일주일이나 할 필요가 있을까? 그 손을 드는 각도까지 체크해가면서 걸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이것이 군인으로서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식의 진가는 5주차인 각계전투 훈련에서 나타납니다. 모의 전투 상황에 정말 실전처럼 적진을 향해 돌진해서 싸우는 훈련인데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분대가 뒤도 안 돌아보고 돌격 앞으로 외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서라 하면 딱 멈춰섭니다. 자기의 전투와 끈이 풀려 있어도 멈추지 않고
명령을 따라 나아갑니다. 철조망을 통과하라 해도 주저하지 않고 엎드려 나아갑니다. 앞에 돌밭이 펼쳐져 있어도 포복으로 기어 담대히 나아갑니다. 자신의 옷이 더러워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부대가 적을 제압하는 자리에까지 함께 나아갑니다. 이 제식 훈련과 전투가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쳐야 훈련소를 수료하고 진짜 군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식 훈련을 한 이유가 자기 생각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구나. 오직 지휘관의 명령에 내 자신을 맞추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시켜도 1분 시간 주고 물 2바가지만 줍니다. 처음에는 이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이 상황이 너무나 서러운데 퇴소할 때가 되면 샤워를 하고 빨래를 하고도 시간이 남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 병사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병사로 세움받은 사람은 자기 사사로움을 다 끊어내야 합니다. 나의 가족, 내가 밖에서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내 나이가 몇 살인지, 내가 입고 왔던 옷마저도 다 벗고 돌려보내고 끊어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부풀리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나라를 위해 내가 맞출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세우셨는데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좋은 병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 경기하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나의 논리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경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병사들에게 있어서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법인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은 부르신 이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기하는 가장 중요한 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법 안에서 우리는 경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법입니다. 법대로 이기는 자는 승리의 관을 얻을 것이라 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아버지에게 승리는 자녀입니다. 자녀가 나타날 때 아버지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승리의 관은 디모데였습니다. 나에게서 전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말씀을 듣고 거듭난 사람이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있어서 면류관과 같습니다. 인생에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소유물이나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복음으로 인해 회복된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생명으로 있듯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 된 디모데에게 승리하는 자로 나아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가르침이 이어지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본질을 디모데가 전해가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좋은 병사와 같이 부르신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이 믿음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미션을 맡겨주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의 부활하심을 전해감으로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듯이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주님을 전해가고 주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저 구원받은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병사로서 이제는 건져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의 사사로움과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부르신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나를 들여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자리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바울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가 우리가 그 자리에 우리를 두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승하였고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나아갔듯이 오늘날 그 삶의 태도와 그 삶의 모든 정신이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내 안에 사는 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깊은 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과 율법의 행함과 신념으로 하나님께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 고난을 받았고 이 복음의 진정성을 지켜가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바라보시는 곳에 내 눈이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 내 마음도 흘러가는 참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과 그 사도들이 보여준 그 삶을 통해 나도 이 고난의 목적에 참여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돌이키게 하시고 날마다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모두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돌이키는 메시지가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모두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저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난에 동참했던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목적에 그가 참여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와 같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가치가 내 삶에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내게서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케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그 교훈을 내가 줄 수 있는 자가 되고 많은 성도들을 양육해 갈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진 자들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는데 내 모든 삶을 들여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용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닮은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은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용사가 되고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 경기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그 목적과 그 뜻이 우리에게서 밝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닮은 거룩한 교회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일산중심교회가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이 시대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고 정직한 신앙 고백으로 만나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기도회, 한밤의 기도회, 새벽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리더십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많은 것을 채워가게 하시고 풍성한 말씀의 양식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목사님을 통해 더욱 전파되고 그 사역의 걸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을 보호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많은 교육자분들과 교사분들이 매일같이 모여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매일같이 기도에 힘쓰고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이 행사를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발견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 그 신앙이 자라고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환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일대지파 미소다락방의 강은주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7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운정 와이즈 병원에서 자궁 적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교회와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며 주의 만에 참하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고 전쟁으로 이끌어가는지 철저히 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화평케 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평화가 이 시대에 도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산 중심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 살아가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이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시며 그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다치지 않고 피곤치 않게 하셔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못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분들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더욱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오늘날 우리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행함과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맡겼을 뿐인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하는 그 복음의 소식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정성을 지켜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 경계하는 자와 같고 또 부르신 이를 기뻐하는 부르신 이의 마음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병사와 같이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에게서 설명되어지고 나로 하여금 뭇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